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안전하게 속히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 충성된 일꾼이라고 주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 마무리도 하나님께 예배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디 틈타지 않고 모든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한 사역 앞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한 마디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마무리도 예배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모든 청년들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강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귀한 성탄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꼭 많은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7살 형 누나들의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서로 기도로 동역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5절 합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시간 27살 졸업생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7살들 벌써 27살이 됐다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여태껏 사역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한테 이제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장인데, 이 바울의 사역을 이제 다 돌아보면,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도 나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을 보다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역하기를 원하시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늘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16장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 5절까지만 읽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쭉 보면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가 보면 4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0명의 사람이 그렇게 바울과 동역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 역시 이런 동역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바울은 또 이 동역자도, 바울 역시 이 동역자를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써가면서 이제 이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그리웠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로라도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이 동역자들은 바울의 평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남았을 것이고 또 귀한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했음이 분명하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뭐 굳이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했나?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쓴 것을 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도 함께 이런 동역자가 되라는 뜻에서 지금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이런 너무나 귀한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항상 이런 동역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늘 바울의 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을 떠나서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데마도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동역자의 위치로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도원 청년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억에 남는 그런 좋은 사람이 바로 나인지, 아니면 정말 이 기도원 청년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인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이 기도원 청년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원 청년부의 귀한 동역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1절에서 누구를 언급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베베를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첫 번째 동역자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로마 교회가 이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잘 섬겨주라고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표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이 베베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줘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이제 지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쓰는 그 편지 안에 이 베베를 언급하면서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제발 다 들어주고 합당한 예절로 제발 잘 영접해줘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부탁을 하고 이렇게까지 추천을 해준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서로를 소개할 때 만약에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부탁을 할 때 제발 이 사람 좀 잘 부탁해 달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죠. 그런데 별로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냥 그저 그렇게 했죠. 욕을 안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가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울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호자가 되었다고 해요.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베베가 자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자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의 이 어머니에게나 뭐 부모님에게나 쓸 수 있는 보호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으면 이 바울이 이 베베에게 어떤 보살핌을 받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찾아봐도 정말 잘 영접했고 잘 섬겼습니다. 바울을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 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물질은 물론 그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녀는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충성적으로 잘 섬겼던 인물인데 누구보다 바울을 또 특별히 잘 섬깁니다. 예상하기는 그가 고린도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섬길 수 있었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넉넉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한 복음자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의 이 베베와 같은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또한 이 베베가 정말 마음 놓고 누구에라도 추천서를 써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베베의 집을 거처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 또 귀한 사역이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장 필요했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일까요?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바로 거처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 그리고 바울 역시 그 거처를 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휴식하고 먹고 쉬고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거처. 근데 이 거처도 이 눈치 보면서 막 힘들게 있으면 절대로 이게 거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언제 쫓겨날까 이렇게 막 하면 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됐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편하게 있었고 얼마나 잘 대접을 받았는지 그가 나의 보호자, 나의 부모와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부모도 이렇게는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공부를 잘 못하면 가만히 누워있는 나를 가만히 둘 부모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장에 일어나서 뭐라도 해라. 아이고 왜 그러냐 게으르다. 뭐 이렇게 하실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 베베는 전혀 이 바울의 눈치를 주지도 않고 정말 편안하게 잘 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거처라고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선교사로 나가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거처입니다. 거처 이 이야기는 또 몇 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제가 1년 넘을 동안에 거처가 없었어요. 거처가 없어서 처음 가서 이제 조금 발달된 마닐라의 도시이긴 했는데 뭐 개척교회예요. 좋은 도시라고는 했는데 개척교회 단칸방 하나를 딱 줍니다. 물도 쫄쫄쫄 나와요. 어떨 때만 안 나오기도 하고 정전도 되고 그런 곳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선교센터에서도 머물다가 또 선교센터의 단칸방에서도 머물다가 조금 이제 화장실만 딸린 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뭐 1년 넘게 거의 1년 반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참 힘들었어요. 그때 참 힘들기도 했고 참 어렵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1년 넘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집을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뭐 물론 월세지만 뭐 비싸긴 했지만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그 감격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 없는 불쌍한 우리에게 집을 허락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막 감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집에 아픔도 있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머물다가 제가 이제 둘째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픔으로도 정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픔으로도 정이 많이 들어서 그리움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만약에 필리핀을 가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거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기어 다녔고 또 많이 아파서 낑낑대기도 했고 또 거기서 많이 신음을 했고 기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곳이기도 했고 뭐 신발을 신으라면 그 신발 안에 막 개구리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서 밟고라고 개구리 막 만지다가 이렇게 빼낸 기억도 있고 막 이런 많은 기억들이 있어서 참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철수하는 그날 그 집을 하염없이 서서 몇 시간이나 봤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 아직까지 사실은 못 갔어요. 그 온 뒤로는 그러면서 몇 번이고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선교지에서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도 선교사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그 아이를 임신을 해서 하혈을 하는데도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우리 미나가 너무나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막 2달 있고 또 막 사경을 헤매고 뭐 오늘 밤이 뭐 죽을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있었던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처를 제공하고 부담 없이 그 집을 그렇게 이렇게 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처와 물질과 모든 보호를 베베가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평생 잊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잠깐 이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약 2주 동안 머물렀던 그 선교센터, 그 영어 학원을 했던 그 이제 거기가 이제 선교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곳인데 거기서 머물렀던 그 2주도 잊지 못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바울은 얼마나 더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가는데 가장 먼저 베베를 언급하면서 제발 이 자매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해주고 제발 잘 부탁해줘라 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기도원 청년부도 누군가에게 이런 감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런 섬기는 존재가 되면 나에게도 그런 감사한 존재들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와 더 배가 되는 감사를 낳기 때문이죠. 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과 리더 교육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진 못했지만 항상 말씀 묵상을 이제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과 좀 감사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기도의 제목과 감사를 쓰자고 했을까요? 그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의 감사를 하면 감사할 거리가 내일은 2개가 더 됩니다. 그리고 오늘 2개를 감사하잖아요. 그럼 특별히 배가 되는 역사. 그 다음 날은 감사의 거리가 4개나 있고 날마다 10가지 넘는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제 베베에게 이런 로마서의 첫 이렇게 뭐 그 이제 사람의 소개를 이제 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 베베에게 이런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시키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임무까지 맡깁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었던 존재고 바울이 정말 의지했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로마서를 들고 가는 베베를 보며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16장에 그것도 가장 처음 1절에 베베를 언급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베베를 어떻게 영접을 했을까요? 합당한 예절로 극진히 잘 모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베의 이름은 밝고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정말 밝고 빛난 섬김을 그는 감당을 했죠. 그리고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과 그의 이 거처를 제공한 것부터 모든 그 섬김이 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섬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섬김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것이었음이 분명을 하죠. 이 베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존재가 되면 우리한테 이런 존재는 2배, 4배, 8배로 더 많이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섬김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 쟤는 나를 안 섬겨주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겨줄 때 나에게 이 베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동역자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결론에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마지막에 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결론과도 같은 복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했는데 복음의 정수인 마지막 결론은 동역자라는 결론이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언급을 하나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특히 3절에서는 그냥 동역자라고도 안 해요. 이제 베베를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바울을 언제 만났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바울은 이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감당도 합니다. 사실 선교를 자비랑으로 하기엔 정말 쉽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선교를 평생 동안에 이제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했던 바울이 스스로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런 전문 기술이 있었다 한들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가 가장 먼저 시간이 없었을 것이 분명하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시간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몸도 지치고 힘든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니 분명 어려웠을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경우 사업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이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많은 이제 물질로 섬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원래 선교를 하기로 감당을 했다가 자비랑 선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선교가 그 자비랑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업적 확장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잘 돼서 이제 갈아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유명한 기업도 몇 기업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어쨌든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리고 바울은 최우선순위로 복음을 둡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공부를 하던 이 모든 이유가 모든 목적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놔두셨을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죠. 먼저 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부부가 어떤 결단을 하냐? 먼저 로마로 가버립니다. 먼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놔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거처를 옮겨서 준비한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미리 가서 이제 길을 닦아 놓습니다. 이사까지 복음을 위해서 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남겨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 재능과 내 어떤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까지 여기까지 연결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주를 위한 선택이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어디를 거처를 옮길 때도, 그리고 무슨 선택을 할 때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이것저것 모든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런 기로 속에서 과연 이게 주를 위한 선택인지, 어떻게 해야 주를 더 기쁘게 하는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또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하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 과연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바울 한 사람이 좋아서일까?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일까? 절대로 아니죠. 바울을 섬기는 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사람이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보고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역들이죠. 그런데 교회 자체를 섬기는 것은 그 내면적으로 먼저 그 의미를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자세건 어떠한 환경이든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왜 중요한가? 바로 복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그럼 또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이야기하죠. 이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즉 가정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들의 영향으로 로마에는 정말 많은 가정교회가 생겨났죠. 이 당시의 교회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졌는데 그 로마에 정말 많은 가정교회가 생겨나면서 그 가정교회 중심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한번 보면 신기하게도 여성들이, 자매들이 참 많아요. 브리스가, 마리아, 루포의 어머니 등등 정말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6절에서 특별히 언급을 해요. 특별히 언급. 이렇게 다 특별하고 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도 하고 하나하나도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힘써 수고한 사람의 목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도 한번 보면, 특히 우리 기도원 청년부만 봐도 우리 기도원 청년을 위해서 섬긴 손길, 이미 섬겨서 지나간 손길들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섬김의 손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드러나진 않아도 지금도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로 지금 이렇게 우리 부곡교회가, 기도원 청년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큰 공로로 이루어진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함부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의 지분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섬김은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섬겼든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그 섬김이 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또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섬기는 이 모든 손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하나의 손길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의 혁혁한 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섬김의 손길들이 특별하게 다 모아져서 이렇게 섬겨졌다.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저의 얘기를 또 오늘은 또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제가 사역을 했던 곳도 이 필리핀 중심의 마닐라의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진 섬이었는데, 이 섬김의 손길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그 동네 이름, 뭐 우리 청년들도 몇 명 갔다 온 청년들도 있죠. 바세코라는 곳인데, 사실 그곳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의 이름도 아니에요. 뭐 이 쓰레기 더미로 그냥 이루어졌던 하나의 섬인데, 그냥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버려가지고 쓰레기 매립지가 땅이 돼 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뭐 그 땅도 막 철푸덕철푸덕하고 뭐 막 이 뭐 건물을 세워도 막 밑으로 내려가고 막 그런 곳입니다. 지역 이름도 없었는데 뭐 어떻게 바세코라는 이름이 되었냐? 그 옆에 선박회사 이름이 바세코라는 선박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박회사 이름 따서 그냥 그 지역이 그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법지대였어요. 뭐 무법지대여서 이 당시에 이 육로도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삭스를 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인데, 육로가 시간이 지나서 육로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한테 그 지역을 말하면 못 알아듣고, 그 지역을 알면 절대로 안 간다고 당장 내리라고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뭐 뉴스에도 잘 나오고 인신매매, 강도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무법지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 어엿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도시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열악하지만 학교도 생기고 교회들도 생기고 상권도 형성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의 그 모든 발걸음을 보면 그 중심에는 선교지를 밟았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손길만 해도 엄청난데 뭐 제가 못 봤던 손길들은 더 얼마나 엄청날까요? 정말 많은 헌신들과 정말 많은 교회들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섬겨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는데 포장도로가 생기고 막 운동장이 생기고 뭐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아직도 열악하긴 하지만 어엿한 한 도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어떤 교회가 단기팀으로 와서 막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 사역도 하고, 또 학교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이제 빵을 만드는 그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컴퓨터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이런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한 사람의 공로일까요? 아닙니다. 뭐 우리 부곡교회도 그곳에 한몫을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정말 많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손길들이 찾아왔고 섬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손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선교지가 형성이 되고 또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하나의 헌신과 작은 하나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가보면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또 문안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좀 이제 몇 명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서 나오는 그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알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갔던 그 이제 아내에게 문안을 하라라는 것이죠.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어요. 사실은 먼저 구경하러 나왔다가 병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원치 않게, 뭐 억지로 졌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자발적은 아니에요. 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는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이 역시 바울의 엄청난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냥 누가 시켜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지고 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아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제가 기억나는 청년들은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부엌교회 처음 와서 했던 설교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기억이 나면 제가 정말 사랑할 것인데 안 나도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 억지로 지고 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실 우리가 사역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격과 감동에 의해서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억지로 야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하면서도 막 끌고 가면서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죠? 그 섬김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우리한테 섬기라고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없어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어제 멋지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우리 어디 있어요 에스더? 우리 에스더, 이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뭐 다들 뭐 그 예쁘다고 난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막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그 유다는 버림받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모르드게가 그 이제 왕후 자기 사촌 동생인 이제 에스더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오는 기회이지만 누구나 잡는 기회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지금도 멋진 고백으로 남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서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로 말미암아 그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는 분명히 에스더가 아니어도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방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드온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귀하게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배려를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시고 사람이 뭐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누이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은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확하게 교만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시몬도 그 시몬이 아니었으면 그 십자가 누가 못 졌을까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면서 갔으면 그 복은 다른 사람한테 갔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영광을 구걸하시는 것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 영광 돌려줘야지 하면서 온 사람 있다면 정확하게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허락하시고 정말 하기 싫은 사역도 허락하시고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 예배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역이 툭 맡겨졌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우리 주의 고백처럼,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날마다 감격과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 일 너무 기쁘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정말 처절하게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너무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그래요? 말을 크게 실수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그 섬김을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전부 다 나한테 유익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상처로 남은 게 사실은 공항이에요. 공항. 이제 요만한 이 아장아장 걷던 우리 첫째와 이별을 했던 그 공항은 다시는 쳐다보기 싫고 비행기를 타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북옥교회로 오시더니 방글라데시를 막 가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혼자 막 그렇게 끙끙 앓았던 적도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아픔이라고 한 그 아픔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왜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못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이끌어 갈까라는 것을 보면 결국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저를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 청년부로 저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 기도원 청년부한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부족하지만 저한테도 가장 유익하고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됐으니 또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문안을 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했을까요? 인종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동역하며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몸은 떠나지만 우리 청년을 위해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가슴 깊이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이 귀한 추억이 가장 깊게 남을 것이 확신해요. 제가 어디를 가서 계속 이렇게 필리핀 얘기를 하듯이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할 게 분명하죠.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름답고 복된 우리 기도원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청년들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반드시 더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베스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귀한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시라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한 섬김의 손길과 하나님의 섬김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을 반드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또한 믿음으로 힘을 주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를 또한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손길로 가장 귀한 방법으로 섬겨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비공로 의지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왔사오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비록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유로 나오지 않고 타의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자발적으로 나온 자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믿음의 신앙생활 잘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원 청년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세워 또 우리 청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동역으로 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원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형통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 회복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만남으로 아름다운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또한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말 못할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함으로 고통받고 있사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청년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바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앞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중에 다시 만날 그날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오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더욱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기도원 청년부의 모든 부족함도 하나님 믿음으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장님과 두 분의 간사님 하나님 그 앞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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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동역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